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기태라는 분이 쓴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명문대학에 들어간 우리 한국인에 대한 그러한 연구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명문대에서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 연구의 논문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그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퇴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조사해 보니까 12.5%가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21%가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25%가 명문대를 다니다가, 하버드 같은 데를 다니다가, 예일을 다니다가 그만둔 거죠. 그럼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학교를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자퇴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얼마냐 하면 44%가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다니지 못하고 자퇴했답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명문대는 들어갔는데, 그 좋은 데를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끝까지 다니지 않고 자퇴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학생들의 목표는 뭐죠? 명문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공헌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도록 그러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애써서 힘을 다해서 그냥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명문대는 들어가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구 논문 결과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화의 부분에 가면 별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시 그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자꾸 이쪽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명문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잘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았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두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원함,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원함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갑자기 뿅 뭐 작은 천사가 나오고 작은 이제 악마가 나옵니다.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작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악마가 뭐죠? 아, 그러지 마. 뭐 그럴 필요가 있어라고 유혹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 보신 적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작은 악마가 너 이렇게 약간 유혹하면 작은 천사가 또 막습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원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적인 소욕. 또 하나는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서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소욕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욕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요, 옳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사춘기 단계,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뭐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희의 자녀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싫어하고 하면은 욕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 주일학교에 물어볼 때 그런 분이 있잖아요. 뭘 질문해?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사춘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그리스도인은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정말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막 대들 때도 있고 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알고 계시는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막 사춘기가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드님이 그랬대요. 그 아빠 보고, 아빠, 하나님은 왜 사춘기를 만들었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빠는 안 차지요. 그러니까 아빠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이 사춘기 다 한다고 너 사춘기 할 필요 없어. 너는 사춘기 안 해도 돼. 제발 사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서 막 반항하고 막 따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면 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왜 일어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원함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춘기를 허락하셨죠. 근데 사춘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춘기는 잘못하면요, 무조건 권위에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키면 하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얘기하면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아빠가 얘기하면 대드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춘기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모르게 지나면 부모로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춘기예요. 무조건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왜 내가 공부해야 돼? 따지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니 왜 내가 TV 보면 안 돼?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죠? 라고 대들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죠? 왜 부모가 애들에게 SNS,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나요? 알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좋은 길인지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라 그러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골려먹고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다음입니다.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며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알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이요. 본문입니다. 19절 20절. 지금 열심히 우리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계속 20절 20절이요. 넘어갔습니다. 다시 본문. 자, 다시요. 자,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반탕과, 그 다음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분탕과 파당과, 그 다음에 21절 더요.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팡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열매가 뭐죠? 음행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요? 사랑이에요. 근데 실은요, 이 음행과 사랑은 사랑의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음행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원어로 보실까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음행인데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포르네이아가 뭐의 어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거의 어원이에요.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원어가 아가페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뭐가요? 포르노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사랑이 뭐가 됩니까? 아가페가 됩니다. 몸을 사랑하며 마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가페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남자 성도님들은 주저합니다. 왜요? 너무 강해요, 그게.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제가 다른 말로 쓰겠습니다. 그것 대신에 뽀뽀뽀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뽀뽀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내가요, 여러분 고기 다지는 망치 아십니까? 그 뾰족뾰족 난 거. 그 한 아내가 그 고기 다지는 망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가서 조업했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남편이 몰래 뽀뽀뽀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망치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몇 살이었느냐? 70세였습니다. 남편은 몇 살이었냐? 74세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문 그대로 인용하면요. 자, 체포된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뽀뽀뽀를 보던 중 나를 발견하곤 허둥대며 화면을 끄려고 했다. 남편이 너무 미웠고 그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5살에 그를 만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10년간 남편은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두고 뽀뽀뽀를 보다니 이건 거의 살인이다. 내 잃어버린 세월을 돌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주장인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아내에게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좁혔으니까 이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남편은 뽀뽀뽀를 보고 아내는 망치들도 쫓아가고. 이게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알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네, 이 성도님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58년 동안 거의 60년 가까이 한 가정을 이루시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12년 전부터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고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섬겼습니다. 손이 되어주고요,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지금은 없어졌죠. 버거킹이. 이 옆에 있는 버거킹에 매일 아침마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구를 해서 집에 가셔서 그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매일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근데 하루는 그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 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운전을 못하면 우리 아내가 양로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살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얻어 먹었습니다. 합격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가리지 않아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가리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인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일까요? 어떤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며 하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일까요? 육체의 소욕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시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자, 육체의 소욕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없네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분들은 안 들어요, 손을.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 성경책을 폈습니다. 원어 성경을 폈고요. 성경 사전을 폈고요. 그리고 앱을 꺼냈고요. 주석을 펼쳐 놨습니다. 근데 가족은 절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굶어 죽든 아프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TV를 보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자, 육체의 소욕이다. 성령의 소욕이다. 너무 우리가 지혜로워요. 그죠? 아예 손 안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과 같이 갖는다면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간 중에 가족과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라면요,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아이들하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게 육체의 소욕인지 어떤 게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육체의 소욕 같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소욕 같지만 실은 육체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것은 오늘 주신 22절과 23절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22절 23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깬다면요, 나만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TV를 보고 비록 내가 골프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한 것이고요, 양선이 있고요,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따님이 있는데 이 따님이 한 예종을 나왔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이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선배 중에 영화를 찍으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 감독으로요. 그런데 이 감독이 초짜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배우를 못 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아는 분들 중에 드라마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 작가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따님 보고요. 그래서 한 회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따님이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뭘 물어봐. 그거를 당연한 거지. 그냥 드라마 찍어. 한 회에 200만 원인데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엄마, 많이 다르잖아.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며,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라며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어려운 영화 감독을 도와줄 거예요. 도와줬습니다. 영화가 쪽박 찼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따님을 아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영화 감독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감독하지 말고 작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 감독에서 작가로 전향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감독들이 작품을 의뢰하는 거예요. 막 일거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계에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한다. 이 작가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문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작품을 맡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나 없이 다 작품을 들고 작품을 의뢰하러 온 겁니다. 잘 됐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결국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 그리고 평안의 열매,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평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며 서로 자비하며 서로 양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정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아름답게 그리고 풍족하게 누리며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